예수님이 찾으시는 VIP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 전도축 때까지 예수님이 찾으시는 VIP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한번 좀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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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특별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VIP를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VIP를 찾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볼 때 그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나다나엘이 공관복음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에 바돌로메라는 이름 아시죠? 이 바돌로메가 바로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와 빌립이 늘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항상 함께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이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은 우리가 또 다른 VIP를 찾거나 만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VIP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를 범한 죄인이다. 즉 약점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VIP를 찾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할 때 그들의 약점이,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 선입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견, 선입견. 문화평론가 티더맨이라는 박사는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지니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이 말은 편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손꼽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곳, 정통 유대 땅이라고 불릴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농민 반란이나 열심당 운동이 자주 일어난 곳이었고 갈릴리의 유다 폭동도 이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식하고 성격이 괴팍해서 저급한 풍속을 가졌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가 기록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다나엘의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자신의 의견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나다나엘의 편견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편견에 갇히고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방색이라고 하는 편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디 출신이야? 호남 출신이야? 영남 출신이야? 아니면 충청권 출신이야? 아니면 수도권 출신이야? 여러분 영남 호남이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전라도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이런 지방색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이 지방색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색깔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발인, 역사 인식과는 별개입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일본에 대한, 또 동남아권에 대한 그런 나라에 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학력에 대한 편견도 있죠.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누구한테 어떤 교수한테 배웠느냐. 가정에 대한 편견도 있죠.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냐, 직업은 무엇이냐, 가정 형편은 어떠냐.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죠. 담임 목사는 어떤 교단에서 어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느냐. 이런 편견들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여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합니다. 저는 나다나엘도 그렇게 학습되어 온 관습처럼 여겨졌던 자신의 편견의 무의식이 작동되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없나요? 기독교, 난 별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죄가 더 많은 집단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VIP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저는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편견, 여러분 이 편견에서 의문 아니면 의심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의심과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VIP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 그 편견이 의심으로 이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의문을 갖게 하느냐, 그 몫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이런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의심은 결론을 내고 사물을 대하는 것이고, 의문은 현상의 원인을 묻는 것이다. 의심은 자기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만 의문은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한다. 의심은 좁은 소견,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의문은 열린 눈을 바탕으로 한다. 의심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나 의문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그런 편견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주님,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보며 열린 마음으로 되게 하는, 그래서 의심이 아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다나엘의 편견을 의심이 아닌 의문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않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반론을 실시하고 있나요? 빌립은 단순하지만 직설적으로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곤 했어.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었어. 나다나엘, 너도 와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지식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다나엘,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VIP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에 갇혀 그 편견이 의심을 갖게 하고 그 의심에 사로잡혀 불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와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오게 되고 또 한 번 오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VIP 된 우리가 우리에게 편견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가 내가 먼저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VIP를 절대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 될 거야. 그 사람 아직 때가 아니야. 아니,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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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런 의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게 말이나 돼? 아니, 어떻게 몸이 아픈데 그렇게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몸이 아픈데 예배당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함께 성도하고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의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 편견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의 의문과 의심은 어떻게 분별하죠? 어떻게 다르죠?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장소에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입견과 편견이 의심이 아닌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의문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편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아는 자리,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사는 편견은 의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이 아닌 의문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VIP들 진심으로 환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하는 VIP들의 편견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하고 공감도 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과 접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닫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수용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 방어의 가면을 벗게 되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영혼을 모시고 물러나게 이르시되 너희는 전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산상한 것이로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지금 47절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47절에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호라오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지하다, 경험을 통해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나다나엘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전 인격을 만져주고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비관적인 것 같이 보였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지금 만져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냉소적이지, 굉장히 비관적이지, 회의적이지, 그런데 나는 너의 그 진심을 알고 있어.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있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간사하지 않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가린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 같은 유대인들. 아마도 나다나엘은 굉장히 외롭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외적인 모습만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았거든요. 자신을 불러준 누군가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주고 나다나엘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두 마음은 품지 않는 사람이야. 너에게 편견은 있지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깊이 알아주었을 때 그의 잠재된 가능성인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나다나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그런 존재, 누군가도 쳐다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 지금 찾아가셔서 나다나엘아,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다나엘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해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고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깊은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환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찾아주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내 속마음을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어. 이 말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물리는 말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의 의지, 결단, 그래 경험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신의 편견을 의심으로 바꿀까 의문으로 바꿀까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찾은 듯 싶지만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어떤 신적 존재를 갈망하는, 신적 존재를 만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인가? 나만의 무화과 나무는 과연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씨름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 갈등을 풀어놓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미리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드려지는 그 밤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자신의 환대함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다나엘의 극적 스토리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0절과 5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무엇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크기를 보리라. 너희 소식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응답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다나엘과 같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즉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오심과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명과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아픔과 갈등도 문제도 근심 걱정도. 그런데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를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켈란젤로 너무나 위대한 화가이죠. 시스티나 성당 천장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의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로 밑에 발 밑에 왼쪽 발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조금 확대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다시 전체 그림 확대 그림 다시 한번 좀 번갈아 가서 보여주세요. 예, 확대 그림. 왼편 발 밑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나다나엘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 그렇게 그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승천 후 아르메니아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살가죽은 바로 나다나엘의 살가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살가죽이 벗김을 당하며 고통당하면서 순교를 맞았거든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삶의 변화는 너무나도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VIP들은 편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VIP들을, 그 편견을 가진 그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VIP가 되었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우리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환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받아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VIP 삼아 주었잖아. 이제 너가 또 다른 VIP를 찾아서 나의 복음을, 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소들님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VIP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어떤 VIP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나엘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